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발달하고 편안한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자동화된 첨단 과학 문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세상은 이렇게 첨단 과학 문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알 수 없는 희귀병들이 많아지고 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무엇보다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치매라고 하는 병이 요즘에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죠? 치매라고 하는 병이 걸려서 하루아침에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정말 무너져버린 채 곁에 있는 가족들까지도 함께 고통을 받는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이렇게 입에 담기조차도 싫은 치매라고 하는 병을 옛사람들은 노망이라고 했죠. 노망이라고 했었고, 노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늙을 노에 망령될 망을 쓰는 단어로 의미는 뭐냐? 늙어서 부리는 이상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망령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노망의 치매라고 하는 병이 지금은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오기 때문에 꼭 늙어서 드는 병이라고 단언할 수가 없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매와 연결되는 망령에 대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도 보게 하시는데요.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는 망령을 보면은 히브리서 12장을 통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하셨고, 망령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허망할 망에 신령영으로 이 의미를 보면 신령한 영이 허망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망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어진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김으로 믿음의 침노를 당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 위함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들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잃어버리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부탁하심으로 항상 우리 각자들의 영이 살아있고 깨어있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혼을 보장을 받는 믿음의 전진이 있어야 될 것을 계속 말씀으로 명하여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망령된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불편함을 안겨드리며 믿노라 믿습니다 하면서 영적인 치매자들로 순간순간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세상과 함께 짝하며 세상이 원하는 퍼즐 조각을 맞추어 가려고 하다가 정말 어떤 사람들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 우리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 앞에 우리들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으니까 항상 조심을 하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그 많은 능력을 부여받고 행하면서도 자기는 아버지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그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서 5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 곧 깨끗함을 입은 자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로 그 깨끗함을 유지하여 가기 위해서는 정말 쾌쾌 묵어서 밑바닥에 깔려있는 죄악들 그 영적인 누룩 곧 옛구습이 되는 더러운 생각과 습관에서의 행위를 버려가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 이름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 세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의로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그 양자의 그 책임조차도 다 깨뜨려버리는, 없어지는 그러한 역사 속에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잊지 않고 그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죠. 왜 우리는 한번 얻어진 이 구원의 약속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되느냐 할 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로마서 3장 10절부터를 통하여서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의인이 있다고요?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현재 우리들과 연결을 시켜서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악들에 의하여서 믿음의 흠집이 나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하는 일들의 반복 속에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결과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가야 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왜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다리다꿈하게 해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어진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로 끝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인내의 노력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들을 이어가는 우리들이 되기에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반열을 세워봤다 할지라도 어떤 믿음을 행하여 가야 되느냐 할 때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속에서 우러나는 죄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유들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을 얼마나 말씀으로 이어가기를 강요하시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듣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여기서 명절은 어떤 날을 얘기합니까? 주님의 날을 얘기합니다.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진실함의 떡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날을 지키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사람의 악이 되는 구습을 버리고 순전하고 진실된 말씀으로 권면하신 변화 속에 살아가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끝내는 우리가 버려지는 자리에 처하지 않기를 바라셔서 요즘에 계속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깨워주시는 죄와 악 사이에서의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어진 신령한 영이 허망한 상태에 놓이지 않기를 바라셔서 들어 알게 하신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이제 본문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의 말씀이 그냥 헛되이 들려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합독하고 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지금 본문으로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을 좀 쉽게 설명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됩니다. 저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한마음 한뜻이 된 가운데에서 저들이 함께 생각하고 행하여 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본다면 말릴 사유도 없이 조만간에 큰일을 내겠구나. 저들의 저런 행위를 누가 제재할 수 있으랴. 이러한 내용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진정한 믿음 안에서의 전체적인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알아가는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망령교의 영적인 침해자들로 난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요 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막을 수 없으리라 하신 것.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할 때 이 문장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기에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살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오셔서 보시는 분입니다. 감찰하시고 살펴보시고 매네매네 되게 루바르신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참 재미있으신 분이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듣기 전에 연결을 시켜서 보아야 될 말씀이 있어서 먼저 들어본 후에 본문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세계 인류 최초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어떻게 했어요? 빚어 만드셨고 그리고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그를 돕는 배필로 아담을 잠재운 후에 갈뼈를 하나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여 번성하기를 명령을 하셨고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셨으니 창세기 1장과 2장 속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여인의 언어는 두 개였습니까?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의 언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라고 악과 선할 때 선이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담의 아내인 여인이 에덴 동산 안에서 다른 언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언어였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길짐승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게 된 여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먹칠을 하게 되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남편인 아담까지 범죄케 하였고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 창세기 3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은 기쁨을 잃어버렸다. 기쁨을 빼앗겨버렸다. 에덴의 뜻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렸다, 기쁨을 빼앗겨버렸다 하는 의미로 들어왔는데 왜 그러냐 할 때 에덴의 뜻이 기쁨이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6장 22절을 통하여서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쁨을 빼앗기고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이 다른 소리에 의하여서 범죄하는 자리에 있거나 낙심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임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범죄치 않습니다. 근데 세상이 내 속에서 옛 구습의 더러움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입꼬르가 돼서 같이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고 그리고 범죄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에덴에서 추방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순종에 대한 언어를 망각해버리고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와 기쁨보다 원망과 불평의 결과를 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확실히
듣게 하십니다. 아담과 여인이 에덴에서 쫓겨나 그때로부터 자기들의 방식의 언어들로 살아가면서 인류의 번성이 시작되었고, 여기 이 시간까지의 시간들 속에 많은 족속들이 지구 안에 서로의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구의 땅덩어리 안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거짓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죠.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귀를 알아듣고 행하여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가운데 불순종에 더 익숙한 모습들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여인처럼 다른 언어를 따라서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범죄의 자리에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보면은 교회를 물고 먹고 있습니다. 이단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같은 정통 뿌리 안에서 자기들의 마음에 들면은 오케이 하면서 자꾸 신앙적으로 끌어가고,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는 사악한 영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가는 것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깔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합독한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을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 내용 안에서 그들의 언어가 어떤 쪽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고, 2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들의 언어와 행동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 하면은 어디? 동방 쪽으로 옮겨가다가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거 시날 평지에 거류하게 되었는데, 성경에서 동방이라고 하는 곳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혜로 가득 찬 신비의 나라로 의미가 됩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에서 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자라고 하시는 말씀과 창세기 11장 2절에서 동방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동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인간의 지식과 상식이 가득한 것으로 냉정하게 따져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편에 있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쉬느아르입니다. 쉬느아르. 뜻은 두 강 사이입니다. 두 강. 이러한 의미를 갖고 말씀을 드릴 때 잘 듣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은 홍해를 건넌 출애굽의 삶입니다. 영적인 요단에서 뭘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통한 깨끗함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의 이동을 해가는 이 삶의 환경, 이 삶의 환경을 광야길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동방이 아니라 남방의 이동을 행하여 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께 예배의 신앙을 쌓으면서 어느 쪽으로 이동했다고요? 남방 쪽으로 이동을 해갔다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 기사를 싸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8절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영적인 남방으로의 이동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은 훗날 어디에 서기 위함이냐 할 때에 항상 제가 설명드리죠. 동쪽이 어디입니까? 동서, 남쪽은 오른쪽입니다. 동서, 남, 북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남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은 훗날 어디에 서기를 바라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은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전진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서기 위한 믿음의 행보가 남방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2절에 보니까 한 무리를 이루어 동방을 향하여 가다가 시날에 가였다고 했습니다. 동방을 향하여 갔다는 건 뭡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그곳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죠.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 이들은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한, 영적으로 보면은 양다리 걸치기 정말 쉬운 딱 좋은 장소에 거하였다고 했어요. 강이 양쪽 사이에 있었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게 되면은 영적인 동방의 신안에 앉아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으리라 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제자들처럼 창세기 11장 2절에서의 사람들도 신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성지를 세우자 하는 생각의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므로 3절에서 보면은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할 때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만들고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탑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돌 대신 벽돌을 만든 것과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벽돌, 곧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벽돌이 아닙니다. 자연석인 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빚어 만드신,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게 하신 그 귀하신 뜻을 따라서 행하여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본문에서 이들이 진흙을 역청으로 대신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물론 역청에 대한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무엇을 만들 때 어떤 마감 처리의 재료로 탁월한 기능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34장 9절에서 보게 되면은 에돔 시내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더라고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보게 되면은 끝내는 이들이 그 역청을 대신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끝내는 유황 불못에 떨어질 행위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들이 유황 불못에 떨어질 행위가 어떤 것이 그렇게까지 단정해서 말할 수 있냐 할 때에 창세기 11장 4절에서 보면은,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까지 닿게 하겠다고요?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서 누구의 이름을 나타내자고요? 자기들의 이름을 나타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 돼야 돼. 그래서 많은 이단의 사람들이 산속에 가서 뭉쳐 살고 또 어디에 성지를 짓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우리들의 교회와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누구의 이름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님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가는 우리가 되기를 항상 바라셨죠. 근데 이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였습니다. 누구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 아니겠습니까? 응? 창세기 11장 4절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는 알게 모르게 이런 자들과 같이 자기들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하나님보다 교주의 이름을 앞세워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는 현혹되지 말아야 되죠. 아멘.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믿음의 상기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분의 언어에 화답하는 자들이 되어가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족속들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언어 속에서의 축복을 우리들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행여라도 아담의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 속하여서 온 인류를 죄악으로 몰아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하시고 명령하시고 훈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언어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참으로 접붙임받은 우리의 삶을 어처구니 없는 길짐승에게 맡겨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셔서 오늘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실 때
다시 한 번 더 명심하고 다시 한 번 더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우리는 내 생각과 마음의 계획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이끌림 받을 때에 말씀이 인도하실 때에 그 말씀의 그 인도 속에 있을 때에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오지 않으면서 내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인간의 생각들을 버리고 인간의 언어에 세상의 언어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언어에 귀를 기울여 믿음의 남방의 이동을 계속하여 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